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2023년 2월 27일 월요일인데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무엇을 들으셨는가?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그 소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혔고 황당한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되죠.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내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앞부분인데 바로 세례 요한의 죽임당한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경책하다가 체포가 되었고 결국은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 둘로 가게 되신 것이죠.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가만 놔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 많은 무리들이 찾아온 것이죠. 빈들까지 쫓아온 무리들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허탈감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롯의 악행에 대해 세례 요한은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결국 그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뿐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묵상하는 가운데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도 좀 진정시키시고 또 주의도 환기실 겸 해서 빈 들로 예수님은 나가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 또한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빈 들에 따로 나가신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갔는가? 그들에게도 이제 믿었던 세례 요한이 죽고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례 요한도 사라진 마당에 이제 남은 건 예수뿐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빈들에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주변을 에워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깊은 상실감으로 모여든 저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제 모인 무리들이 부담이 되었던 거죠.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래서 제자들은 시간도 다 지났고 저녁이 되니까 그들을
이제 돌아가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상당히 황당한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현실적인 상황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은 이 오병이어 이 2가지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모인 무리들에게 나눠주도록 말씀하세요.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났죠. 그날 그 빈 들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누어진 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였고 남은 조각을 다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림잡아도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 이상이 그 빈들을 메웠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남는 것들까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2가지 정도를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5절과 16절 2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별명이 붙은 내용인 거죠. 빈들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약 2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읽은 15절과 16절 말씀은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이 2가지 모습을, 상반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엄청나게 비현실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만한 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하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베푸는 사람들이 있으면 먹고 드시고 또 없으면 굶으시고 그야말로 행로의 고난 삶 이런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또한 그날 그때 그렇게 큰 무리들을 먹일 만한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오셨다는 거죠.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역사들을 수없이 많이 보여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번에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껏 예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목격해온 제자들이라면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서 뭔가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지만 그럴 법도 한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는 뉘앙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 받으셔서 또 한 번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다그치고 또 가르치는 이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현실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좀 깨우쳐 주려고 하는 다소 건방진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드리며 말한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의 뉘앙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 끊임없이 시험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죄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으로서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트레이닝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 또한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무리들, 당신 그룹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일을 행하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현실은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택하셨고 어찌하든지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또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져야 했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위대함을 세상 가운데 알리시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훈련으로서의 시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이 은혜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반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지금껏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죄성을 가진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현실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금껏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고 세어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현실 이상의 새로운 기대감을 갖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지금껏 은혜 베푸신 하나님,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길러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묵상이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은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대감을 가지고 복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9절과 20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빈들에 모인 무리들을 완벽하게 먹이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이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날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먹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에. 여러분 이 4가지의 동사는 그때 당시에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하는 겁니다. 주인이 가지는 것이고 주인이 축사하는 것이고 주인이 떼어주는 것이고 주인이 주는 거예요. 이 동사의 주체는 결국 그날 그 빈들에서 엄청난 잔치를 베푸신 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 그 빈들에서 벌어진 풍성한 식탁은 그 식탁을 베푸신 잔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식탁은, 이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먹는 완벽한 잔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잔치를 베푸시는 진정한 소망,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가문 좋고 또 그야말로 금수저인 사람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빈들에서 가난한 또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득권 세력을 향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소망이라고 여겼던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한 번에 막 꺾이는 모습을 무리들은 목격했고 그 가운데서 그가 소망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빈들에서 풍성하게 먹이는 그 옛날 그들의 인식 가운데 있는 이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가운데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모인 무리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소망,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풍성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다는 것, 배부름과 12바구니에 차게 남는 것, 이것은 만족과 풍성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인생의 만족이 되어주시고 풍성함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한 번에 확 꺾이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니 이번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참된 소망임을 굳게 붙들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영역들 주님께서 메꾸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치유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무엇보다도 터키와 시리아에 있는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